기독교 강요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지도자와 선생으로서 필요함. 첫 번째,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 수 없음.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에 묘사된 자기의 현존을 외에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셔서 마치 인류를 동일한 주책에 연루시키시는 듯하다. 모든 사람의 눈에 심겨진 하늘과 땅의 저 광채가 그들의 배운 망덕에 대한 일체의 핑계를 충분히 제거해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빛을 더하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가 더욱 가깝고 더욱 친근하게 자기에게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릴 가치가 있다. 실로 그는 모든 영혼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모호하고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특별한 무리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허탄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치셨다. 그가 동일한 처방으로 우리를 자신의 순수한 지식에 머물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 견고히 서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곧 허물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노인들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 책이 어떻든지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겠지만 고작 두 단어도 제대로 끼워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가운데 두고 도움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또렷하게 읽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냥 두면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어주는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신다. 그리하여 어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공표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하신다. 또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가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 이 질서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하여 저 일반적인 증거들 외에 또한 말씀을 더하셨다. 이 말씀이 그 자신을 식별하기 위한 더욱 올바르고 더욱 확실한 표지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머지 족장들이 이 버팀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식, 즉 자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구별하게 한 친숙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나는 아직 영생의 소망에 이르도록 조명되는 믿음에 관한 고유한 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실로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 알았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확실히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이 두 가지 지식에 도달했다. 순서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해주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내적인 지식이 더 첨가되었다. 오직 이 지식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조성자와 중재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을 지니신 구속자로서 인식된다.
그 밖의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세상의 타락과 본성의 오염을 다루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처방에 관해서 다루는 것을 삼갈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유명한 언약과 특별히 신자들을 항상 불경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켰던 저 유명한 교리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가공된 모든 신의 무리를 확실한 표지들을 사용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데에만 국한될 것이다. 아래에 적절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들 자체가 이후에 우리를 구속의 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여러 명백한 언급들을 담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증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밝히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각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들에 사로잡혀 어떤 불확실한 신성을 구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일이나 사역을 통해서 그 자신을 족장들에게 알리시는 동시에 족장들이 후손들에게 손수 전해야 할 것들을 은밀히 마련해 주셨다. 그러는 동안에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리의 확고한 확실성이 새겨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데에 감화를 받고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견을 능가하는 의심 없는 믿음을 언제나 자기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에 현존하는 진리가 교리의 계속적인 진보 가운데 결국 세상에 남게 되듯이 하나님은 족장들 가운데 맡기셨던 동일한 말씀들이 말하자면 공개된 서판에 기록되어 인증되기를 원하셨다. 이 교회 가운데 율법이 선포되었다. 이후에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해석자들로서 더하여졌다. 율법은 이를 다루는 곳에서 더 잘 고찰될 것이지만 이 용법이 다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특별히 맡겨졌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재차 반복하는 바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믿음과 회개의 고유한 교리 외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통치하고 계시는 한 분 참 하나님을 확실한 표지들과 표징들로 장식하여 거짓 신들의 무리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가장 눈부신 극장에 자리 잡고 그것들의 관객이 되어 진지하게 자기의 눈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욱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까닭에 어둠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완고해진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한계 내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게끔 처신하는 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헛됨에 기뻐 날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온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성경이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의 맛보다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하시는 것을 경외함으로 포용할 때 참된 지성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당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특별한 섭리로 사람들을 돌보신다. 세 번째, 말씀의 실로서 미궁을 벗어남. 참으로 만약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악함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지, 모든 종류의 오류에 이르는 경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복해서 새롭고 거짓된 종교들을 조작해내는 정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망각 가운데 멸망하거나 오류 가운데 소멸하거나 사람들의 무모함으로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하늘 교리의 인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감지해야만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형식으로 새겨진 자기의 형상이 효과가 적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에 도움을 더하셨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헤아리는 데 이르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이 올바른 길로 매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불으로서 우리에게 묘사된다. 그 자신의 작품들이 우리의 사악한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에 따라서 측량되는 한 그러하다. 만일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나아갈지라도 그 행로가 길 밖에 있으므로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실로 의해서 그것 자체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흡사 불가해한 미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며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우리라. 이처럼 다윗은 순수한 종교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신을 뽑아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자주 소개한다. 여기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여받으시며 자연에 대한 우주적 통치를 행하시는 권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인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시는 근거가 되는 가르침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이 심겨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오류를 결코 그들의 심장에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인 성경에서 배움. 그리하여 동일한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과 밤이 연이어 순서대로 그의 어미를 전하니 라고 기억을 새롭게 한 후 다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은 또한 율법의 다른 용법들도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인 뜻으로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베풀어 모든 국민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신 일은 소용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라는 것이다. 시편 29편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천둥, 바람, 폭풍우, 회오리, 풍랑으로 땅을 뒤흔들고
산을 떨게 하며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설명한 후 마지막에 그에 대한 엄숙한 찬미가 성전에 있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대해서 귀가 멀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편에서 바다의 무서운 파도를 묘사한 후 이같이 결론을 맺는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성전의 고귀함과 거룩함이 영원 무궁하리이다.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민족과 나머지 모든 국민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오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움과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공허함과 오류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